이 시간 주일학교 부장으로 올 한 해 수고해 주신 이향미 교우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으로 무엇을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잘 듣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여러분 집으로 택배 상자가 하나씩 배달되었죠? 교회에서 보낸 크리스마스 과자 선물. 자, 선물을 받고 아주 기뻤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이라는 것은 다 알죠? 여러분도 선물을 받았으니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께 선물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선물을 어떻게 예수님께 보낼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 35절에서 36절 스피커는 그대로 끈 상태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이 성경 말씀의 의미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좀 설명이 어려워서 오늘은 쉽게 적용해 보려고 해요. 이 말씀은 의로운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 했죠? 예수님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로 있을 때, 헐벗을 때 먹여주고 옷을 주고 예수님을 초대해 주었대요. 또 예수님이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 주었대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적이 없었거든요. 또 이상한 것이 있는데 37절에서 39절을 한번 읽어보아요. 시작.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여기에 보면 의로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우리가 이렇게 했나요?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서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말은 어른 성경에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나와 있어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과 똑같대요. 그럼 여기서 이 형제들 중에 이 지극히 작은 사람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키가 작은 사람? 아니면 똑똑하지 못한 사람?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극히 작은 자란 먼저 예수님 시대에 찾아보면은 처음 교회가 시작된 때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해요.
마태복음에서 형제들이란 단어는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했어요. 처음 교회가 만들어질 때에는 지금과 같은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처음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여러 곳에 다니며 가르쳤어요. 제자들은 가난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을 경우가 많았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선생님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잘 가르칠까 고민하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대해야 해요. 자, 여기 줌으로 들어오신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즉 부모님들과 형제들, 교회 사람들, 또 여러분 친구들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신 귀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들하고는 막 싸우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서로 양보 안 하고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것 같겠다고 막 싸우죠. 부모님 말씀도 엄청 안 듣죠. 한 가족이니까, 친한 친구니까 편하다고 함부로 말하면 그리고 싸우면 안 돼요. 앞으로 잘 하기로 다짐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또 줌으로 보이는 교회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손으로 하트 모양 하면서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빨리. 또 세 번째,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웃의 어려움과 가난을 모른 척하는 것이 곧 주님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의 주님이시며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랑이 너무 메말라가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도 잘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자, 이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과 좀 비슷하거나 조금 나이 많은 14살 전이수라는 친구입니다. 머리카락이 길어서 여자아이 같지만 실제로 남자아이입니다. 왜 이렇게 머리를 길렀을까요? 바로 어린이 중에 암 걸린 친구들에게 머리카락을 잘라 기증하려고 기른 거예요. 암에 걸리면 치료받는 중에 너무 독한 약을 써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거든요. 친구들을 위해 가발을 만들어 기증하는데 머리카락이 필요하대요. 우리 믿음의 교회 친구들 중에도 머리카락을 기부한 친구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가은이에요. 어느 날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와서 선생님이 가은이 머리 잘랐네? 그렇게 물어봤더니 머리카락을 기증했대요. 자, 이 사진은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택배하시는 분들 가져가시라고 누군가 간식 봉지를 엘리베이터 안에 담아 놓았어요. 택배 기사분들이 감사하다고 적어 놓기도 했어요.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우리 많이 있을 텐데 경비 아저씨나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선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몇 년 전 저희 교회 청년부 오빠 언니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 봉사를 하면서 만났던 할머니셔요. 90살이 넘으셨는데 혼자 사셔요. 그리고 방도 바닥엔 박스를 깔고 지내시고 이불도 아주 더러웠어요. 여기 부엌 보세요. 아주 살림 도구도 없고 지저분하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 누나 형들이 바자회 때 음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남은 돈과 교회 사람들이 바자회 때 기부한 물건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선물을 사서 혼자 어렵게 사시는 어른들을 찾아뵙고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바자 했던 거 기억나죠? 올해는 코로나로 못했지만 잘 준비해서 내년엔 우리 꼭 같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도록 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네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첫째,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 둘째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 교회 사람들, 셋째는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잘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선물을 택배로 보내지 않으셔도 돼요.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께 선물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알았죠?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름다운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선물을 하는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만 듣지 않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행동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